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약 61년, 63년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빌립보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기원전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원전 42년 이후부터는 로마 이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또 로마의 군사 전초지로서 이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한마디로 로마시의 축소판으로 이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리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언제 이 도시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을까요?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후에 2차례 추가 방문이 있었지만 실제 이 빌립보에서 체류한 기간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 기간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을 통하여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바울 사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여러 차례 걸쳐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자신의 투옥이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 바울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바울이 투옥을 당했다라는 소식은 단지 사랑하는 목회자의 실현 정도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 바울의 모습은 복음의 패배로까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헌금을 가져다 주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근심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투옥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12절에 말씀하는데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당한 일, 즉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투옥은 복음을 전 로마 지역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13절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으로 복음이 진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의 엄청난 장애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시위대에 알려지고 또 시위대와 기타 중요한 인물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매임이 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힘들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투옥의 결과 그를 지키는 간수들은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근위대 병영 전체가 이 바울 사도의 투옥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바울 사도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의연함을 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15절에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여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하여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않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도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그리고 바울을 시기한 복음 전도이지만 바울 사도는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로 하든 또 선한 의도이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도자로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바라거나 또 기뻐하지 않고 옥에 갇혀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형제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얼마나 목숨을 걸며 이를 위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대단한 고백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게 될 것을 19절에 보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혹 죽게 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일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남는 일도 모두 유익하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죽음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어떠한 처지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오히려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살게 되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든 또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양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통당하며 사는 삶보다 주님과 안식하는 삶을 더 간절히 원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가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당연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는 것조차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전 카드를 작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매년 똑같은 사람을 써서 낸다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의 이름을 또 작성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전 카드를 작성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매년 써서 내는 이름,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응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